예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근심과 염려와 절망 속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월 23일 날 현장 예배를 드린 이후에 3월 1일부터 6주 동안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부터 오늘까지 하면 한 달 20일가량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참 편하다, 혹시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야,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 드려도 되니까 굳이 교회 갈 필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축복인 줄 몰랐구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때가 되면 더 열심히, 더 진실하게, 더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리라, 이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 한 달 20일 정도 교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온 세계가 스톱되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조금 천천히 가라, 좀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가 지금 멈춰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연이 소생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살아나고 산과 강들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짐승들이 살아나고 공기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인간 중심에서만 세상을 보면 이것은 큰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피조 세상을 바라보신다면, 그리고 긴 호흡으로, 깊은 호흡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바다에 해일이 몰려옵니다.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인간들에겐 큰 재앙일 수 있습니다만, 가끔 그렇게 큰 파도와 바람이 몰려오고 풍랑이 몰려와야 깊은 바다를 한번 뒤집어 엎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깊은 바닷속까지 공기가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어서 깊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꽃샘추위가 시작이 됩니다. 꽃샘추위 때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매섭고 차가운지 모릅니다. 오히려 겨울에 부는 바람보다 꽃샘추위의 그 바람이 피부속 깊이 파고듭니다. 근데 그 바람이 없다면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나무들을 흔들어 깨울 수 없답니다. 바람으로 나무들을 흔들어 깨워야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새 생명이 소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호흡으로, 더 넓은 호흡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너무 빠르게만 가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너무 성장, 번영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온 세상이 더불어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뿐 아니라 인간뿐 아니라 온 세계,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소생해야 된다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위선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거짓이 판을 쳤습니까? 얼마나 위선이 판을 쳤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거짓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야, 위선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야, 진리가 결국은 승리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잘 되어지고 오히려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이렇게 추악해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 가만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잠들었거나 하나님이 외출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최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어둠은 결국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이고, 거짓은 폭로되어질 것이고, 진실이 참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를 따라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바로 승리의 그림을 믿고 진실한 주님을 계속 따라가시고 증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 비굴해집니다. 죽음 앞에 서면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해도 비겁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교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만일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 바라고,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희망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실망한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를 배반하고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들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너희들의 과거의 죄, 과거의 실수, 과거의 허물, 과거의 약점을 묻지 않겠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새롭게, 다시 뜨겁게, 다시 감사로, 그리고 다시 사명자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제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새로워지겠습니다, 다시 뜨거운 믿음을 갖겠습니다, 다시 새 믿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다른 결심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의 평화를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논하자면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자격 없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공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담을 쌓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갈라놓는 것이고 담을 쌓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셔서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막힌 장벽을 헐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몇몇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여인들에게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나니 그곳에서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빌라도에게나 헤롯 왕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했지? 나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음모를 꾸기고 모함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거짓으로 예수에게 형벌을 뒤집어 씌우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위선적인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이 나에게 십자가의 굴레를 뒤집어 씌웠지? 나 살았어, 그렇게 보란듯이 복수하듯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나니 그곳에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크게 두 지명이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는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은 귀주들이 사는 땅이고 갈릴리는 소작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부자와 명예와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에 비하면 갈릴리는 소외되고 빼앗기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가야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의 3년의 삶을 시작할 때도 갈릴리에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교훈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신방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것도 역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될 거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 교훈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될 근본적인 부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쪽 부류의 사람을 향해서는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치료해 주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었지. 내가 목말라 할 때 나를 찾아와서 마실 물을 주었지.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영생을 얻은 자들이여 하늘의 복을 받으라.
영 벌을 받은 자들이여 하늘의 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더 부자 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건강해지고, 이렇게 물량적이고 세속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오늘 우리 주변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약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가장 연약한 지체들이 누구일까? 오늘 이 시대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의 이웃이 되어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부활상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메시지를 저는 이 부활 아침에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함께 지체되어진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 건축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한 달 반쯤, 두 달쯤 쉴 수 있는 안식월을 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교회 짓느라고 니네 목사가 맨날 불러다서 청소시키고 뭐 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헌금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힘들었니. 함께 쉴 수 있는 시간을,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두 달 쉬어보니까 쉬는 거 좋네. 그리고 그냥 가라앉지 마시고 두 달 동안 오히려 칼을 가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믿음에 정진할 거다. 예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릴 거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교사의 사명, 성가대원의 사명, 인도자의 사명, 속장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내가 더 잘 감당할 거야. 그리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살아갈 거야. 이런 결단을 하며 칼을 벼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크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주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감격스럽고 벅찬 마음을 가지고 크신 일을 이루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결단하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이루신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죄인을 생명길 찾아도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그 생을 이루신 하나님께 은혜에서 사셨으니 중에는 야 누구나 사랑하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기에 완전한 구원의 자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그 생일 이루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높이를 늘 올리세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다 내 즐거움 가슴야 보다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그 생일 이루신 하나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그 생일 이루신 하나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의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의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 영광 돌리니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의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니 주님 영광의 예수 크신 주의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하리라 주의 영광의 예수 크신 주의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니 주의
영광의 이름 예수 주신 주의 나 찬양하리라. 다 함께 한번 일어나겠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의 영광의 예수 주신 주의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의 예수